실습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좌선도 선이잖아요. 연불선도 선이고,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지선법 처음에 나오는 건데, 무지선법 처음에 보면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롭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낚지 아니하니렴나니라. 요까지를 하는데 그 우윗 부분만 오늘은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롭게 하는 공부인 바, 요까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선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뭐 2줄이나 3줄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선을 무엇이냐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거는 이제 우리 대종사님이 처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선이란 원래 본디부터 분별주착이 없다 했을 때 분별주착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 분별주착, 성품, 오득, 마음의 자유. 그 5 단어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라는 건 나눈다는 소리예요. 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분별할 때 우리 뭐 감지한다는 뜻도 있지만 선에서의 분별은 그 감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분은 구분하여 별은 차별한다. 구분해서 차별한다는 뜻으로 갖고 있어요. 구분해서 차별한다. 근데 우리가 뭐를 구분하면 자타의 분별 그러거든요. 너와 나의 분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를 구분해서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차별을 해요? 어떻게 차별해? 너와 나를 구분해서 나가 더 소중하고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하잖아. 그렇잖아. 그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른 제3자보다 더 소중하고 우리 뭐 자관 나에 관계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을 소중하지 않게 해서 차별을 한단 말이죠. 이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의 아주 대장은 자타 분별. 나와 너와 나의 분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너와 나의 분별이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요것이 이제 커지게 되면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뭣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타의 분별이. 그래서 우리 선에서는 자타의 분별도 없게 하자는 소리예요. 선정이 들었을 때는 분별 없대요. 선악의 분별이 있거든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어떻게 해요? 선은 더 좋아하고 악은 싫어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시비,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해서 옳은 것을 좋게 여기고 그런 것은 싫게 여긴다. 미추, 아름다운 것과 미운 것. 여성들은 많이 미추를 차별을 하죠. 여성들은 차별해요. 남성들은 비교적 미추는 차별을 안 하네요. 그 다음에 이해, 이롭고 해로운 것. 그 다음에 친속, 가깝고 먼 것. 은원, 은혜가 되는 것과 원망스러운 것. 요거를 구분해서 은혜로운 건 좋아하고 원망스러운 건 싫어한다. 이게 오호,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이렇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2가지를 분별해서 나누어서 이게 차별하는 건데 원래 우리 성품자리에는 이게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다. 이게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것이 1번이에요. 자타의 구분이 없는 것이 선이라. 선악과 시비와 미추와 이해, 친서, 은원, 오 이게 다 구분이 없다. 오늘 손도 없고 악도 없다는 소리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 원리를 알아야 돼. 분절이 없다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착이라는 것은 뭐냐. 주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구나. 요거는 좀 주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건 주저앉는다 이런 소리예요. 주택그라잖아요. 머물러 산다, 머문다. 우리가 머물러 사는 것을 주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주. 그런데 이 주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어디에 머문다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힌 것을 마음이 주한다고 그래요.
착이라는 거는 집착의 준말로서 뭐예요? 사로잡힌 어디에 머물 뿐만 아니라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꽉 묶인다 이게. 묶여서 떨어지지 않는다. 착이라는 건 접착제 그러면 어떻게 돼?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게 접착제 아니에요. 이게 착이라는 것은 어디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걸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강한 묶임의 상태라고 그래요. 강한 묶임의 상태. 이 분별주착이 없는 것이 선이다. 이게 핵심이 요거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좌선을 하고 연보를 아무리 해도 요 원리를 깨치지 못하고 하면 그게 참된 선이 안 되고, 원리를 깨치면 이게 선이 쉬워진단 말이죠. 왜 마음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되냐? 이 자성의 원리를 모르는, 첫째, 분별과 주착이 없는 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분별은 너와 나를 나누고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주착은 거기 집착해서 꽉 묶인다. 사람에게 묶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체의 묶임. 신체의 묶임 언제 묶여? 응? 신체를 언제 묶여? 구속되면 묶이는 거잖아요. 우리 범죄가 있어갖고 구속이 되면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신체에 묶이면 절대 안 하려고 그래. 누가 잡아간다면, 구속한다면 막 저거 막 주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묶이는 게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마음. 응?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체의 묶임이 아니라 마음의 묶임이 착심이에요. 착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거기 꽉 묶여서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 착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선을 할 때는 분별과 주착의,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분별되고 어디에 주착되는가 하는 걸 발견해야 돼. 자기를 살펴서 여기 분별은 어떤 거를 주로 분별? 선악도 분별하고 너와 나도 분별하고 그렇잖아요. 응? 다 분별하는데 주착은 꽉 묶인 거 있죠. 그리고 뭐 주로 마음이 꽉 집착한 건 어떤 거 있어요? 네? 뭐를 집착하는 게 있어요? 아, 말하기 부끄러워. 그런가 보네. 아, 그렇지. 말하기 부끄러우면 안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집착하는 게 뭐가 있어요? 또 꽉 묶여갖고 마음이 떨어지질 않죠. 착, 어? 이게 부모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이게 제 1번이에요, 1번. 누구 어머니 그래요? 집착 많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크면 똑같이 된다, 이거 집착. 예? 그래서 이게 집착이 주착이라 그래요. 착은 집착의 준말인데 어디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를 꽉 묶였다, 이 구속됐다 그러는 게, 이게 자유가 없어요. 붙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확 묶여 있다. 그럼 분별주착이라는 건 뭐냐면, 새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다리에다가 이만한 큰 돌을 하나 묶어놔. 네? 그러면 날릴 수가 있죠. 아무리 날려도 무거워도 날릴 수가 없잖아요. 집착이란 건 자기가 꽉 뭐를 묶고 있어요. 그럼 이게 못 나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의자는 앉으려고 좋잖아요. 네? 의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앉기 위해서. 근데 내 몸하고 의자를 딱 집착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내 다니려면 의자를 끌고 다녀야 돼.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다닐 때 그냥 집착이란 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집착하면 일가, 두가, 세가, 10가지를 집착하면요, 너무 묶여갖고 어디 움직일 수가 없어.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면 분별과 주착이 떨어져야 돼. 분별과 주착이 떨어져야지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분별이 있느냐, 어떤 주착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이게 자기 마음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타의 분별, 선악, 시비, 미추, 이해, 진소, 은은. 근데 되게 이제 불교를 다니면 차차로 자식에 대한 착심이 차차로 없어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이제 공부가 높아지면 자식에 대해서 뭐 아주 없는지는 않지만은 착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착심이. 근데 그런 거 자식 착심을 그만하고 막 물질에 대한 착심이 있으면 어떻게? 막 돈에 대한 착심. 그렇죠. 물질, 명예, 재생명에 대한 착심, 이게 착심인 거예요. 떨어지질 않아요. 붙어 다녀요. 이것은 제일로 선을 방해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 사람을 살아가는데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주라고 하는 건 주지 않는다, 머물러 산다. 예?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고, 착이라는 것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걸 말아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강한 묶임의 상태다. 요 두 가지가 없어야 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자선을 해도 마음이 분별 주착이 있으면 그게 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분별 주착부터 놔야 된다 이거예요. 놔야 된다. 우리 형진이는 뭐가 분별 주착? 뭐 어릴 때 같은 착시. 이게 분별 주착이 뭔가 그건 공부가 아니요. 나한테 어떤 분별 주착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걸 떼는 게 공부지. 분별이란 이런 것이다. 주착이 이런 거다. 이거는 국어사전에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부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분별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걸 떼버리는 게 선이요. 떼버리는 게. 그러니까 좌선 연불 전에 그걸 떼버려야 된다. 응?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이라고 했어요. 성품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 정전에나 보면 성품이라는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응? 성품이라 한문도 좀 어렵게 생겼는데, 성품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보면 마음의 고향이에요. 마음의 근원이요, 마음의 뿌리란 말이죠. 응? 마음 바탕이요. 이걸 또 성품이라고 해요. 마음 고향, 심양, 마음의 근원, 마음의 뿌리, 마음 바탕, 심지, 이걸 전부, 그게 성품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내 안에 모셔져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내 안에 모셔져 있는 진리. 이게 기독교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 예수님이 모셔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천도교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해요. 하늘님이 우리 마음속에 모셔져 있다. 우리는 뭐냐,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것 저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모셔져 있는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모셔져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박사님, 모셔져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네? 모셔져 있다. 네? 우리 마음속에 모셔져 있다. 이 안에, 내 안에 내재해 있는데 그냥 갖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모셔져 있는 진리를 모신단 말이에요. 모신다는 거는 우리가 어른을 모신다 그러고, 어? 우리 부처님을 모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를 모셔요? 뭘 모셔? 마음속에 뭐를 모셔? 옛날 천주교 다닐 때 뭐 모셨어?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 원불교 하면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 원불교 하면서 그 하나님 모신 거 버렸어, 안 버렸어? 그 모시는 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요. 우리가 모시는 진리나 하느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하느님이라 하는 것은 본래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라고 해서 민족신이었어요. 아주 막 싸나운 민족신. 말하면 막 저주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싸나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 보면 막 엄청 전투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생긴 그렇지 않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진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즘 이제 법화경이라는 책을 봤더니 법화경 속에서 그 예수님 모신 하나님이 다 있더라니까. 영원한 부처님이란 게 있어요. 법신부를 영원한 부처님이라 그러거든요. 법화경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영원한 부처님이 있어요. 그러고 거기 뭐라고 나오면 영원한 부처님은 열애라고 하는데 열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생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아버지란 말.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아들 불자라 그런단 말이죠. 응? 그래서 기독교 목사 그래요. 아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자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불자라 그런다. 부처님 아들이라 그런다고. 그게 더, 그게 더 좋은 거 있잖아요. 불자가 더 신자보다 낫다. 근데 거기 유독이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비유가 많이 나오고 계속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불교에는 그런 얘기 없었거든. 근데 법화경만 그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라고 나온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성경하고 너무나 똑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 저기 인도에 와서 법화경을 배우고 갔다는 그게
이 문서로도 남아있대요. 다 있대요. 근데 그 하느님이 부처님 영원한 법신부를 아버님이라고 막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 여호와는 아버님이라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어서 아버님이라고 했거든요. 그 전에는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님, 주님이라고 했지. 아버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계속 아버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인도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법화경 사상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법화경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뒤에다가 앞으로 내가 열반 후에 부처님 열반 후에 법화경을 이렇게 확산해라. 그러다가 탄압을 받더라도 확산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불교는 탄압을 안 받거든요. 불교 금강배우다 탄압받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법화경은 왜 탄압받는데 이렇게 이거 갖고 확산하다가 탄압받는다는 소리요. 그렇게 좀 기독교적으로 돼 있어. 이게 탄압. 그래도 동양에서는 탄압을 안 받았는데 이스라엘 가서 탄압을 받아. 딱 맞더라니까. 그 방황이 탄압받는다고 나왔어. 이거 퍼치다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렇게 나오고요. 이게 다 나와요. 저기 뭐 예수기에서 나온 비슷비슷한 게 누가복음의 탕자의 돌아온 탕자라는 게 있어요. 돌아온 탕자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참 부자로 살았는데 아들이 그냥 나가서 방탕하고 막 돈을 다 떠먹고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반겨갖고 뭐 잔치를 열었대요. 그때 형은 집에서 열심히 있었는데 왜 동생한테 그렇게 응? 자르냐? 나는 맨날 같이 살아도 뭐 이렇게 항의하는 게 나와. 누가복음에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법화경에 나와요. 한 사람이 부심 도망갔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부자가 됐어. 50년이 돼도 돌아왔어.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몰라. 그래갖고 다 꼬셔서 보내서 저거 야 이리 오라고 하니까 나 잡아갈란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니까 이 궁자가 자기 험한 거지옷을 입고 그걸 접근을 해. 접근해서 이제 그때 모르잖아.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여기 내 일을 해라. 품삯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와서 일을 해. 더러운 일을 막 똥푸고 어둠충을 피우면서 20년간을 시켰더니 차차차차 자라나갖고 정신이 열렸어. 그래, 너 나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그래, 아이고, 이제 서로 좋아져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하다가 이 돌아가실 때가 딱 돼갖고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선포를 하고요. 사람들 불러놓고 그 아버지가 열애고 아들이 이 중생이요. 근데 여기 그 돌아온 탕자 그것도 아버지는 하느님이고 그 나머지는 뭐 중생이 그렇게 비유를 들은 거였는데 똑같이 비유를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조금 스토리는 법화경이 훨씬 더 길고 막 스토리가 멋있어. 근데 거의 비슷해. 그냥 돌아온 탕자, 이거 돌아온 궁자. 이 사람이 치질이 가난해져서 돌아왔다 했는데 여기도 치질이 가난해져서 돌아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방탕하다 가난해. 이게 똑같더라니까. 이런 것이 법화경에 엄청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이제 그만하고 예.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셔져 있는 진리란 말이죠. 진리라. 진리의 실상, 진리의 본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본래 모습. 근데 본래 모습은 우리 진리의 본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응? 형상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그리면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 사람처럼 어떻게 뭘로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릴 수가 없는데 부처님은 실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실상은 이 법신불은 무상이다. 실상 무상,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무상이란 건 생긴 모양이 없다. 허공은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 없어. 물은 모양이 있죠. 수증기도 있고 모양이 다 있는데 허공은 모양이 없는데 실상은 무상이라 그랬어요. 실상은 무상이라. 그러니까 실제 진리의 참된 모습이 없다. 이게 돌아가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섭한테 나에게 있는 실상무상을 전하라. 실상은 상이 없는 그 자리를 전해라. 잊어먹지 말고 전해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 뭐가 나오면 일상무상이라는 게 나와요. 일상은 이런 쌍이거든요.
이런 쌍은 상이 없다. 일상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모셔져 있어요? 진리가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하느님이 모셔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겼냐?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이 형상이 없다. 맞은 것 같아요? 하느님 형상이 있으면 흑인으로 되면 백인이 안 좋고, 백인으로 되면 흑인이 안 좋고, 그렇잖아요. 우리 물건같이 되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쌍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그랗게 모양을 표시한 거지 없는 거다. 그래서 성품이란 건 내 안에 모셔져 있는 진리인데 무상으로 돼 있다. 상이 없는 걸로 돼 있다. 이런 쌍으로 돼 있다. 이런 쌍 상이 없다. 이게 이걸 알아야 한다. 근데 이 성품이란 건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성이라 하고 부처님에게는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가 불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열의 불성.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래요? 성품이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나는 지금 이 성품자리를 같이 마음을 쓰고 있지 않아. 근데 내 본성은 내 본래 마음자리는 이런 쌍이고 불성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내 본래 마음자리는 뭐예요? 여기 이름이 뭐더라? 무슨 도현. 도현의 본래 본성은 본래 마음자리는 어떻게 생겨요? 본래 마음자리는 하느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래 마음 근데 이게 이제 막 이게 어둡고 뭐 여러 가지 잘못을 하다 보니까 가린 거지. 본래 마음자리가 본래 찌그러진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됐어요? 가린 거란 말이에요. 달이 원래 있는데 달이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리면 달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 이런 성품도 그게 내가 뭐 이게 찌그러들고 어두워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리는 거예요. 부라 그래. 가릴 부. 뭘 가려요? 구름이 달을 가르쳤지 우리 번뇌가 우리 마음을 이런 쌍을 가렸다 이거예요. 응? 그럼 뭐예요? 속은 부처님인데 그걸 가려버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맞죠? 근데 나는 마음이 지금 뭐 삐뚤어졌어 이게 아니라 내 밝은 마음 그대로 있는데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안 꽉꽉. 아니 금에다가도 싹 뭐 페인트 칠해놓으면 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잃어버린 예수라고. 원래 이런 예수가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예수라 한다. 우리의 본성자리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우주 만유가 다 거기서부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주 만유가. 내 몸에 모셔져 있는 이런 쌍자리, 상 없는 그 자리가 우주 만유를 다 형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선정해 들고 입정해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내 마음자리하고 이런 쌍자리가 똑같은데 그 이런 쌍자리 속에 우주 만유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이론이에요.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우주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엄청 위대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막 비판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응? 맞죠. 이게 우주만으로 본원인데 그 본원이 뭐냐면 나의 본성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응? 그런 진리 입장에 보면 실상이라. 진짜 모습은 실상은 무상이라. 요거를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깨쳐야 돼. 깨치고 공부를 해야지 못 깨치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뭐더라? 자기 뒤에가. 요 뒤에. 응? 응? 해? 응? 회원. 해교하고 회원은 내가 그걸 못해.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하도 열심히 산학을 연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알아야 한단 말이죠. 성품이란 뭐예요? 이론상이고 법신물이고 그죠? 근데 그것은 진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진리란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이라 이게. 진리란 건 어디 있냐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보면 이 속에 모든 이치가 이 속에 다 들었다고 해요. 이치가 들었는데 그게 이 과학으로 보면 그 이치를 갖다가 법신물은 이치로 돼 있고 사람으로 되어 오면
사람의 성품이 되고, 물질로 보면 이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치는 공과대학 가면 다 배우잖아. 이치는 무슨 음, 인력의 말인력의 법칙에다 뭐 전기 법칙에다 뭐 화학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거는 그 법칙으로 나타나는 거고, 물질에는 법칙으로 나타나고 사람에게는 본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진리의 실상이 우주만유의 확산 관통에서, 우주만유의 확산에서 관통해서 일체 만물을 머금고 있다. 함한다. 일체 함한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겠다. 내가 오래간만에 성리 얘기하는 건데, 알겠어요? 우주만유의 확산 관통해서 우주만유로 꽉 퍼져, 전체를 꽉 퍼져, 뭐 수백억 년 후에 끝까지도 꽉 퍼져갖고 우주만유를 딱 함축하고 있어요. 응? 그걸 함축하고 있어. 그런데 그건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으면 우주를 딱 함축하고 있어. 그것이 진리의 실상인, 그게 내 본성이란 말이야. 결국 내 본성이 우주만유를 함축하고 있단 말이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주만유가 다 우리 집 속이라. 우리가 아는 거, 나의 집이, 우리 집이, 내 마음 바탕이 우주만유를 다 머금고 있다는 사람. 응?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스펀지에다 물에 집어넣으면 스펀지가 확, 이걸 머금는다 그런 거예요. 물을 머금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자리가 우주만유를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선정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야. 선정이라는 건 연물자산만 선정이 아니라 얻은 일에 몰두하면 어떻게 돼요? 덕선이 몰두하면 어떻게 돼요? 막 논문에 한 달을 몰두했잖아. 몰두하면 뭐가 없어져요?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고 나라는 게 없어져요. 자타의 구분이 없어지니. 그때 내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삼매짜리요. 근데 자기가 막 내가 너무 쓰느라고 내가 없어졌다 억울하다고 막 울더라고요. 저게 울 일이 아닌데. 자기가 없었대 한 달 동안.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게 너무 힘들게. 한 달 동안 농구에다가 자기가 없어지면 이게 본성으로 돌아간 게 자타 분별이 없는 자리인데 그게 억울할 게 아니라 환영할 건데 막 울어.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일만 하다가 내가 없어졌다. 일만 하다 내가 없어졌다. 내가 울어요. 그 울을 일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불자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몰두해 갖고 이 삼매에 들으면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저렇게 하나. 그런데 나쁜 일에도 몰두하면요 딱 삼매에 들어. 이게 나쁜 일에도 삼매에 든다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삼매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내 중에. 근데 옳은 일에는 몰두하면 그게 좋은 거지, 나쁜 일에 몰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이라는 거는 삼매에 드는 거예요. 삼매란 말이 원래 인도 말인데 삼매. 그래. 그거 선이 됐어. 우리말로 그냥 삼매가 선이 돼버린 거예요. 선이 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공부해보자. 근데 이거는 깨달아야 된다.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하면은 이거 봐요. 이 성품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좌타익과 선하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어떻게 깨달으냐면 아무리 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사람을 보거나 악한 사람을 보거나 두 사람을 보잖아요. 어? 볼때 선에 집착하지도 말고 악을 배척하지도 말고 선악에 물들지도 말고, 이거 세 가지예요. 악에 물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척도 안 해. 선을 집착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봐. 우리 마음 속에서 선을 어떻게 집착도 않고 악을 배척도 않고 그러다 거기에 물드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허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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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서 우리 많이 모든 사람을 머금고 있지만 집착하지 않아. 허공은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그게 집착하지 않은 자리를 한번 그런 자리 상상을 해보라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 성품인데 이걸 상상해서라도 알아야 돼. 상상해서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공부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품짜리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짜리 그거를 생각이라도 알아야 돼. 생각이라. 그걸 깨치라 이게 생각 깨치라 이거.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그의 바탕에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 그걸 알아서 깨쳐서 쓰는 걸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에서 묘유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 이거를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심지 마음밭 이렇게 표현을 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우리 마음바탕 그것이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 성품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고향 십자 마음 고향 어? 마음의 고향이 이거 우리는 언제나 저 추석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니까 요즘 길이 이제 다 바꾼데 국도가 많이 났어. 그래서 가도 안 되면 뭐 내비게이션이 티맵이 막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막 일로 빨라 저기로 빨라 결국 가. 한 5시간이면 가. 옛날에는요 경부 하나밖에 없어. 중부도 없었어. 가면 한 2시간쯤 서 있는. 안 가. 2시간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뭐 한참 있다 보니 조금 가면 또 아침에 뭐 8시 출발한 게 그 익산 가면 전 6시요. 아니, 저녁 때 도착하는 거예요. 이거 가면 우리 대전 가는데도 그냥 아침에처럼 저녁 때 도착해. 아 그럼 이 지루해 죽겠는 덥긴 하고 땀은 나고 해서 이제 바깥에 좀 이렇게 나가서 보면 사람들이 지루하질 않아. 전부 미소가 그렇게 가면 뭐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절대 짜증을 안 내. 얼굴이 다 기쁜 대로 왜 그렇게? 어? 왜 그렇겠어요? 고향 가는 길 아니야? 아니, 그래, 고향 가는 길이라고 짜증을 안 내는, 그렇게 10시간 밀려도 짜증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향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고향 하면 좋아요. 본래 분별착이 없는 성품하면 어려운데, 마음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마음의 고향 그러면 쉽잖아요. 어? 내가 언제 다시 돌아갈 거, 이 마음의 고향. 그래서 우리 성가 중에서 어떤 곡이 제일 인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 성가 중에 제일 잘 불리는 노래가 뭐예요? 28장이에요. 28장. 28장이 뭐예요? 어? 어? 아, 28장이 뭐예요? 어? 아니요. 저기, 무슨 노래? 구름이 가려야 돼. 구름이 가리기, 이거 뭔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전무 출신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구름이 가려도 이 본성 그대로니까 언젠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전무 출신 나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으내가 하는데 제일로 나도 와서 제일 좋더라니까. 쉽고 너무 쉽고 어? 이따 한번 불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고향으로. 우리 고향은 어떻게 생겼어요? 열한.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고 분별로 주착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돌아가면 마음의 자유가 생긴다 이거예요. 자유가 생긴다. 성품이라는 일체 아무것도 없으나 없는 있으나 일체를 다 머금고 있다. 일체를 머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실상, 진공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선한 사람을 대하거나 악한 사람을 대하거나 미운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한지라도 배척하지 말고 주착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근데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 현미 좋아하는 사람 있지. 배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지. 어? 그러니까 그건 진공이 아니야. 딱 그렇더라도 그냥 그건 있고 그냥 배척도 말고 좋아도 말고 물들지도 말고 딱 여기 와서 공부했으니까 좀 배워갖고 그걸 써야지. 어떻게 고집이 있었는데 내가 몇 번 얘기를 해도 싫어요. 그러니까 미워 죽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말 듣고 그냥 탁 이렇게 하고 마음을 텅 비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주가 고향 아니에요. 진주가 마음 편하나 안 편하나? 편하죠. 좋죠. 이 도시에서 그냥
막 아무리 외국계 회사라도 그냥 뛰달리고 일만 하다가 고향 들어가면 다 한숨 자잖아요. 멋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고향에 들어가야 한다니까 이게 그런 분별이 없는 게 마음고향이야. 그래야 되지. 그거 막 분별이 있어서 그거는 객지에 사는 거죠. 그 떼어버리고 딱 그냥 잘 살아라 그러고요. 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볼까나? 아, 이제 오늘 드디어 옛날엔 죽어도 안 하겠다. 아, 그래도 이게 참 고향이 돌아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뭐야 그 법화경에 보면 아들이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알아. 그래갖고 이제 근데 빨리 불러다가 좀 이렇게 이제 잘 대우해 주려고 잔치를 벌리려고 했더니 이거 나 잡아가는 줄 알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치고 사람은 굉장히 왕같이 생겼는데 부자가 나 같은 사람은 왜 붙더냐 도망가니까 또 거지 행세를 하고 가서 나는 네 동료다. 내일 좀 도와달라고 막 똥푸는 걸 막 해갖고 크게 했던 친근해지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난 나이는 뭐 늙었으니까 이 집안 살림 누가 할 거냐? 어? 내가 아는 사람 너밖에 없다. 하고 네가 다 뜨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20년 되니까 좋단 말이야. 정말로 친해졌어. 친해지니까 아무도 없어. 아들도 없어. 나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다 갖고 한번 관리해봐라. 그랬더니 그러겠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다. 아니 그게 명예하게 그래. 이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마음의 고향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어? 어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마음이 이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사람이란 건 다 그렇잖아요. 아프게 하면은 아, 내가 옛날에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근심 걱정도 없고 뭐 일체 모든 걸 놓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던 때를 내가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고 막 모든 사람이 반가워 보이고 그렇겠지. 뭐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없었어요. 자연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돼. 그때 그렇게 했었나. 이거 내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갖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거친 거를 떨어버리고 이제 그때 마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아주 5살 때는 그냥 시골에서 천진하게 살 때 마음이 평화로웠는데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이러니까 쉽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 고향으로 그참 스승님을 모실 때 그 마음자리로 돌아가. 근데 그때 참 이렇게 편안한데 갑자기 대산동사님이 나를 보고서 야, 용이가 어물게 대공령 세우기로 했지 하고 한번 이렇게 하더라니까. 그냥 난 너만 믿는다.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이거 어떡하겠냐 이거. 그러니까 편안한데 갑자기 탁 네가 뭐 그거 하기로 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너무나 간절하게 네가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게 잊혀지질 않고 그냥 내가 저 이제 어떻게 해갖고 하는데 아무리 그 저기 고려대학교 35년을 갔다 연구를 해도 뭐될 가망성이 없어. 그다음에 뭐 학생들이 80명, 90명 만들었는데도 아무리 내가 하자 그러는데 하나도 할 사람이 없어서 아이고 괜히 거기 가서 했나 그러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일하려니 갑자기 어디 한 사람이 나타난 거 그래.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나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일이 착착 뭐 특허도 낸다는데 그 특허가 엄청 어려운데요. 갑자기 3일 만에 그냥 막 그 특허 고대 우리 고대 내한테 배웠대요. 막 열심히 해갖고 막 내버렸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고향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시가 자성이 우리의 마음 바탕이 우리 마음자리가 만법 우주 만유를 다 머금고 있는지라 우리 만법이 우주 만유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성품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사람의 악과 더불어 선을 보더라도 모두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물들어 착하지도 아니해서 흑원같이 그 마음을 써라 가져라. 이것이 대인이라. 우리가 마음을 큰 사람이 되려면 흑원 같은 이런 마음을 써야 된다. 앞으로는 그죠? 옛날에 뭐 10년 전에 괴롭힌 사람 있잖아. 응? 좀 괴롭힌 사람 있지. 응? 그럼 지금 생각이 억울해 죽겠지.
한번 줘봐고 그지? 예? 예? 안 억울해. 이게 전부 안 억울해. 조금 억울한 게 있는데 이제 딱 놔버리고 그거 과거에 잘못한 거 그건 나한테 나쁘게 했잖아. 그거랑 배척도 말고 싫어도 말고 그냥 지금 싹 끊어버려야지. 그거만 자꾸 갖고 다니면서 그냥 많이 하는데 조금은 했다. 그냥 남겨두고 있다 또 폭발하고 이러지 말고 아예 그냥 싹 백지로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르겠대.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공부시켜준 거야. 공부할 기회를 준 거지. 그때 내가 마음 공부했으면 괜찮잖아요. 어,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공부할 기회를 준 거지. 나를 괴롭힌 게 아니다. 그때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응?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몰랐으니까 그런 건데 억울했는데 지금 내가 마음 공부하니까 딱 떨쳐버리고 이제부터 백지를 지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다 우리 동포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를 지키려고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그냥 나는 지금부터는 딱 없애겠다. 그동안에 뭐 좀 미워한 거 미안하다. 이렇게 뿌리면 아, 그렇지. 그래야 된다니까. 오늘은 이제 찬미 두고 하고 여기 두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제 법화경을 보니까 막 완전 대자대비업 딴거 없어 그냥 뭐 금강경 어떤 성리도 없고 뭐 가끔 성리가 가끔 나와 뭐 무술 뭐 이런 거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없고 그냥 대자대비를 좀 사람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놨어요. 그렇게 돼 있어. 야, 그러니까 그 공부한 사람은 진짜 막 무화봉공 잘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미륵불이에요. 미륵불한테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다음번 나온 부처님한테 주로 많이 고영보살 나오는 주로 미륵불한테 얘기하고 사리불한테 얘기하고 미륵불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짜여져 있더라니까. 그게 참 묘하다 그렇게 했어요. 오득이란 말은 깨달아 얻는다. 얻을 득이란 말이에요. 얻을 득. 득이란 거는 얻는다 이거예요. 얻는다. 얻을 득. 깨달아 얻는다. 깨달아 회복한다. 깨달아 자기 본성을 깨달아 찾는다. 되찾는다는 소리예요. 나의 본성을 깨달아서 내 본성이 어떻게 생기냐 깨달아 그거를 다시 찾는다는 소리예요. 찾아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자선상사님이 수행자는 성품짜리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성품이 단련되는 것이지. 옛 말씀에 깨닫기 전 수행은 참 수행이 아니요 깨달은 후의 수행이 참 수행이다. 자동차를 운전 잘하려면 자동차의 속성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마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 보자 이거예요. 이게 그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응? 다음 너무 많이 성리는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만 또 연불자는 또 한번 실수해봐야 되잖아. 응? 지난번 같이 한 10분이나 15분 해봐.